자, 곧바로 야고보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고린도후서 여기 큐티가 남아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이제 야고보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30분이면 끝나요. 10페이지지만은 그림이 많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 되어 있다고요?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성격에 따라서 복음서가 4권이 있고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요한 복음이 약간 다른 복음서와 떨어져 있죠. 그 이야기는 다른 3개 복음서는 공간 복음서라는 뜻이고요. 이 요한 복음서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맨 끝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27권 중에서 21권은 서신서예요. 편지를 이렇게 모은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 편지에 또 거의 3분의 2는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권을 가리켜서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학자들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놓기도 해요. 바울 서신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동 서신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히브리서가 저자가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보면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지껏 여러분 쭉 이렇게 저랑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하기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하면서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일 가능성이 적어도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 범주 안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 서신이 모두 14권이고요. 나머지 7권이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더 큰 표로 이렇게 또 정리했어요. 교리 서신 나오죠. 거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6권. 실은 히브리서까지 껴줘야 돼요. 교리 서신에. 그러니까 7권이 교리 부분을 좀 다룬 것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제1차 로마 감옥 투옥 당시에 기록한 책 4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이라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인 그들에게 목회자의 선배로서 조언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가 있는데 순서적으로는 디모데전서, 디도 그리고 디모데후서 순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디모데후서도 1차 투옥 기간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제2차 옥중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바울 서신은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공동 서신이에요. 공동 서신. 공동 서신이 모두 7권이 있습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공동 서신은 7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공동 서신의 특징이 뭘까요? 눈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바울 서신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죠? 저자의 이름이 책 제목과 일치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 서신의 특징은 저자의 이름이 책 제목이에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게 보내고 물론 개인에게 보냈지만은 보세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디도, 빌레몬 그리고 히브리서는 약간의 특징이 좀 다른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거. 자, 보시면 어때요?
공동 서신과 비교해서 바울 서신은 저자인 바울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공동 서신은 전부 다 저자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동 서신의 성격을 여러분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책 제목이 정해질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의 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예, 사도입니다. 이 공동 서신의 저자들은 모두 다 사도들이에요. 목사님, 유다가 사도예요? 막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유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유다예요. 또 이번에 소개하는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도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실제 예수님의 12사도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고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교회가 세운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이 세운 사도는 아니죠. 교회가 세운 사도죠. 근데 첫 번째 그런 케이스고요. 계속 가면은 그런 사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사도라는 거 아세요? 바나바도 사도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뒤늦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들도 사도예요. 그러면은 공동서신의 특징은 뭐예요? 저자와 책 이름이 일치한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모든 저자들은 다 사도. 근데 왜 그 사도 개인의 이름으로 책이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소개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여기 나올 거예요. 갈라디아서 쑥 지나갔는데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5페이지예요. 여러분 강의한 5페이지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0번 슬라이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의 그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과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 그 중에서 바나바가 아니라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 이 세 명과 사도 바울 사이에 선교 협약이 맺어졌다고 그랬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선교 협약.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바울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영역을 서로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선교 협의를 해가지고요. 각 교파별로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교파별로요. 지역을 할당해가지고 선교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 선교사를 보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느 교파가, 다른 지역은 어느 교파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그게 많이 남아 있어요. 어느 지역 가면은 특정 교파가 교회가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인천을 서쪽으로 오면은 섬 지역 있죠, 도서 지역, 강화도 뭐 이런 섬 가면은요 감리교가 거의 3분의 2 이상 될 걸요 아마. 모르세요? 모르시구나. 저 전라도 가면은 장로교가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파별로 선교 영역들이 정해져 가지고요 서로 침범하지 않기. 한국만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만. 지혜로운 선교사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때도 그런 식으로 선교지를 서로 나누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또 나머지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해가지고 자, 이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졌다고 그랬어요? AD 66년에 제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AD 66년부터 3년 동안 유대 전쟁이 있었고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그리고 AD 135년에 두 번째 유대 전쟁이 있고 나서 유대 땅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자치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유대 전쟁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나사렛파 교인들이 다 유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들이 거기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는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사도들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쯤 돼서 사도 바울도 순교했거든요. 그게 맞물려 가지고 사도 바울의 죽음과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맞물려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이방 교회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적어도 AD 66년까지는 이런 체제가 존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은 전부 다 누구의 영역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영역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또 감독하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감독을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어느 특정한 교회에 아니면 특정한 개인에게 목회자로서 사도로서의 그런 권면과 또 때로는 징계 이런 것들을 적어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그 책의 제목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같은 경우는 이방 교회에 자기들이 영향을 끼치는 자기가 직접 세우거나 목회했던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신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비교해서 공동 서신의 특징은 뭐냐? 그 수신자의 범위가 어떤 특정 사람이나 교회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 범위가 넓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쌤 직접 보여주면은 4페이지로 가면은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보세요. 수신자가 나와 있잖아요. 저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해놓고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라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 보면 흩어졌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 있는 자, 흩어진 자라는 뜻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 12지파에게 문안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디아스포라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또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까지요.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면은 5개의 지역이 어딘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어렵더라도요.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성경 더 그렇죠. 저자가 누구인지 또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이 누구인지 몇 년도에 기록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고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무슨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 더 깊이 하죠. 여러분, 목사님 무슨 신학교 강의한다고 하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저 신학교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뭐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 안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전서도. 베드로 후서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유다서 이런 거 보면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예요? 무슨 고린도 교회 사람도 아니고 로마 교회도 아니고 여기 또 보면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5개 속주에 속한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베드로후서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이잖아요. 요한 2서도 뭐라고 써 있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어떤 특정한 교회라는 언급도 없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구분도 없고요. 그냥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유다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특정 교회나 특정 인물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물론 여기 요한 3서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지만은 이것 빼고 나머지 6개의 공동 서신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적게는 5개 주에 속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보다 좀 넓은 범위는 모든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더 넓은 범위는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은 어느 특정한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 자체가 더 넓고 범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우리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그 특화된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한된 주제를 가지고 기록했잖아요. 그럼 공동 서신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좁은 범위에 특화된 제한된 문제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반적이고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 서신은 내용들을 쭉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이미 베드로전서 우리가 다 했어요.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고린도전서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다른 바울 서신과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와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는 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를 읽거나 이런 나머지 편신을 읽을 때 더 와닿고요,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어려웠죠. 솔직히 얘기해서요. 연구하고 설명하는 저도 어려웠거든요. 사도 바울의 특유의 어려운 말 하면서 그거 다 이거 맥락을 찾아내느라고 저도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뭔 말이야 도대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을 했잖아요. 여러분 최대한 이해하기 편하게. 근데 야고보서나 이런 이 공동 서신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확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편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서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많이 은혜가 될 거거든요. 어렵지도 않고요. 뭔 말하는지 스토리도 이해 못하는 이런 내용도 별로 없고요. 맥락이 아주 쉽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 공동에게 다 관계된 편지라서 공동서신서라고 부릅니다. 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야고보. 근데 무슨 야고보요? 사도 야고보.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이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예수와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해 빠진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흔해 빠지다고 표현했지만은 흔해 빠진 건 흔해 빠진 거니까. 구약의 이름은 여호수아인데 신약의 이름은 예수아로 불렀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신약 성경에 보면 모두 5명의 야고보가 등장해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3명이에요, 무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2명이 있고 또 맨 나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사도 중에서도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 세리만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래서 세베대에게 2명의 아들이 여기 소개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과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절의 기록에 의하면은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헤롯 왕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9년부터 44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렸었어요. 저 북쪽에는 아켈라오와 또 갈릴리 저편에는 빌립이 다스렸죠. 근데 이 아그리빠가
무능하고 또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다른 형제들은 여전히 분봉왕 노릇하는데 44년에 이 사람은 로마 정부한테 잘려버렸어요. 너 그만해 해가지고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그때부터 분봉왕 제도가 없어지고 여전히 이 갈릴리하고 이쪽 갈릴리 서편하고 우편하고 또 이두메 지역은 계속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 역할을 했는데 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일찌감치 44년부터는 총독 체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물론 총독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총독과 이 헤롯 아그리빠가 서로 같이 겸직하면서 이렇게 총독이 유대를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었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사라진 후에는 실각한 후에는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그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여기 보면은 야고보도 죽이고요. 좀 뒤에 보면은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 야고보가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 야고보는 44년에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져야 돼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면은 44년 이전에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동기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한마디로 요즘 지금 구원파와 같은 비스무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경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에 기록이 돼야지 이게 연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57년도에 기록이 됐는데 적어도 57년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44년 죽었거든요. 그러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만 잠깐 언급하고 더 이상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미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 중에 한 명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야고보보다 리더십이 더 약했어요. 초기에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게 있었지, 뒤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수장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야고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사도 야고보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것들을 방증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1장,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쭉 갈라디아서 보면은 야고보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야고보일 가능성이 많다. 특별히 또 야고보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랍비 출신이래요. 랍비. 그래서 랍비로서 율법을 잘 아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면 더 그것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아까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 회당이라면은 이 수신자들의 지금 회당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뭐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그와 같은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기록 연대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여러분 교재를 살펴보시고요. 기록 연대는 적어도 로마서가 기록된 AD 57년 이후부터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했거든요.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연구가들은 죽기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AD 62년에 야고보서가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록 목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이미 이제 예루살렘 교회들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점점점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 그림이 22번 슬라이드가 그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저렇게 저 반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이미 일찌감치 디아스포라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그때부터 이미 전 세계로 흩어졌죠. 특별히 로마 제국이 하나의 제국화되면서 더더욱 이런 현상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이 흩어지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예요. 순교 이후에 저렇게 구브로 또 안디옥 또 페니키아이죠. 이런 원래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좀 더 베니게와 더 멀리 안디옥과 구브로까지 사이프러스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리고 점점 더 퍼져나가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바로 그들이 처음에도 이렇게 스데반 순교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요 때가 언제냐면 네로가 집권하는 때였었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집권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의 분위기가 점점 제국적으로 고조되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박해는 좀 더 몇 년 후에 순교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많아졌지만은 이때는 박해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박해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도로 거주하고 있었지만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박해에 대한 보고가 들리니까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있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각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고난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사본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각 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 중에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 중에 바울의 메시지를 접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들이 한 가지 큰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죠? 이신칭의. 어떤 다른 표현 이신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여겼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한 의라고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옛 언약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 얻을 새로운 의를 허락했는데 그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그 믿음의 샘플을 아브라함을 소개했었죠. 이게 이제 점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 디아스포라로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바울 신학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를 보여주지 않아도 오직 믿음만 붙잡으면은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각심이 점점 떨어져요. 나는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한 번 믿으면 나는 뭔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 나는 천국 가. 구원받은 건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당상이라는 게 뭔지 알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당상간인 정삼품 이상인 당상간인데 아주 고간의 자제들은 그냥 아버지의 그 백을 가지고 아파 찬스 가지고 과거 시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상간으로 바로 관직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나온 말이 따놓은, 나는 그냥 내 아버지가 정일품 영의정이다. 그러면 나는 그냥 당상간은 기본적으로 따놨어. 거기부터 출발해. 그게 따놓은 당상입니다. 구원도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자신의 삶은 엉망인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실은 엉망인데 여기 야고보서 보면은요 말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그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살고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게끔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신학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야고보서를 심각하게 오해를 해가지고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정반대의 책이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행위구원론자 뭐 그런 식이죠. 오늘날도 많이 이렇게 우리 삶에 대해서 강조하면은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격하는 분들이 저 사람은 행위구원을 얘기한다. 막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베드로 전서나 뭐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메시지를 막 좀 강하게 전할 때가 있었어요. 막 그래요. 뭐 최은영 목사님이 행위구원론자다. 막 어떤 사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오해도 한참 오해하는 거죠.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실은 야고보서를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심지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이와 같은 야사 요즘식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역사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정통과 그 벗어난 그거 있잖아요. 역사는 역사인데 정통을 인정하지 않은 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기준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은 책이다라고 아주 폄훼했습니다. 성경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루터는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계시록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가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를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책이다. 나중에 보면은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 초기에 그랬고 말년에서는 막 회개했대요. 자기가 젊었을 때 이런 얘기 한 건. 나중에 이제 숙성되니까 신앙과 인격이 숙성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야고보서의 가치를 깨달았겠죠. 종국에서는 종교개혁자들도 이제 야고보서의 가치를 인정했는데 초창기만 해도 야고보서가 홀대를 방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신칭의와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야고보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율법을 지켜야지 가령 할례를 해야 되나 무슨 정결예를 해야 되나 이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얘기는 없어요.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게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기독교인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명상에 빠진 분들이 한 두세 명이 갑자기 보여요. 이제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떻게 정확하죠, 여러분? 배꼽 시계도 아니고 무슨 다 9시 반만 되면은 가까이 되면은 이제 벌써부터 이제 은혜를 깊이 받아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뭔 얘기다 말았어요.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행위, 사랑에 근거하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니까 오직 믿음만 얘기해. 그리고 삶은 안 살아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해. 삶은 안 살아.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사도 바울도 그 의지로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에 오는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들, 실은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니까 그거와 대항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것은 좀 정리가 돼가지고 균형을 좀 맞춰갔고요. 갈라디아서는 잘못 이해하면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율법을 폐기하라는 소리 한 게 아니거든요.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구원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칭함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구원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의 본심을 잘 모르고 의도를 모르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 껍데기만 붙잡고 그렇게 엉망된 삶을 사니까 사도 야고보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 부분을 교정시키고자, 정정시키고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신학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행위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이 야고보의 신학이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대칭을 이루고 모순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약점을 사도 바울이 커버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내용이 나눠집니다. 다 믿음과 관련돼서 첫 번째 파트는 1장 1절부터 18절이고요. 여기는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시험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시험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부분의 중간에 해당하는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는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에 준하는 실천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을 절제하고 참된 지혜를 구하고 참된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또 재정과 관련돼서 재물에 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조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5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간곡한 당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분을 다룬 거예요. 특별히 재림과 관련돼서 뒷부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몸통의 부분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럼 다음 주
얘는 야고보서 1장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